우리가 지난주에 욥기 1장을 통해서 1장 1절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하나님이 1장 1절에 보면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이렇게 마치 구원받은 사람처럼 정말 거듭난 사람처럼 이렇게 표현을 했느냐라는 부분을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욥이 문제가 없는 사람이 아니고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신다는 관점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그 이후에 보면 사단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서 보고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6절 오늘은 애석하게도 낭독자가 목이 아픈 바람에 읽을 수 있다고? 이 너무 책임감이 강한데. 좋아. 자, 아픈데도 불구하고 교원이가 낭독을 해주겠답니다. 자, 어디서부터 있냐면 6절서부터 9절까지만 읽어줘요.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너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의 두를 돌아가 여기저기 다녀왔느니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너가 내 종 욥을 유의하게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이 9절까지 계속 읽어.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계하느니까. 됐어요. 그다음 10절서부터 12절까지는 형이 좀 도와줘.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사늘로 들으시니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말을 못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라니라.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자, 잘 읽었어요. 중후한 중이 목소리. 자, 오늘은 사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단에 대해서 누가 제일 잘 알까요? 사단에 대해서. 물론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시죠. 제일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니까 빼놓고 그럼 내가 왜 물어보겠어. 하나님을 빼고 누구 하나님을 제해서 그 외에 다른 존재에서 사단을 제일 잘 아는 존재가 누구예요? 여러분, 북한 체제에 대해서 김일성이나 김정일 그 체제 북한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 북한에 사는 사람? 북한에 사는 사람은 잘 모릅니다. 그 안에 체제에서 있는 사람은 아무리 고통스럽고 괴로워도 먹을 것이 없고 그렇게 해도 그 안에 체제에서는 이거런가 보다. 그렇죠. 탈북한 사람이 뭐라고 그래? 내가 그 안에 있었을 때는 우리가 제일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았다 이렇게 속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살 때는 절대 모릅니다. 근데 거기서 나온 사람이 내가 그 체제에서 이렇게 속았다라는 것은 이제 가끔 여러분들 요새 그런 프로가 많으니까 나오면 그런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이 남한에 사는 사람 중에서 북한 체제를 좀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그냥 가지도 않으면서 그냥 북한이 어떻다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다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북한의 체제를 옹호를 해도 실제로 알아서 그런 거예요. 잘 모르는 거예요. 거기 가서 살지 않는 이상 모르죠. 지난번에 왔던 미국에 있던 어떤 여자가 와가지고 한바탕 또
시끄럽게 해고 가서 또 쫓겨난 여자 있죠. 예? 그 사람이 뭐 북한 체제를 옹호하고 뭐 이렇게 해도 그 사람이 그 안에 거기 가서 살지 않는 한 그 체제를 알 수가 없죠. 여러분 똑같아요. 사단의 권세 속에 있는 사람은 절대 사단의 실체를 모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사단에서 이렇게 탈출한 사단의 세계에서 죄라는 사단의 권세 아래서 벗어나기 전까지는 절대 사단이라는 존재를 몰랐죠. 제가 초등학교부터 교회 나가서 23살에 구원을 받았는데 23살 구원받기 그 시간까지 사단이라는 존재 절대 몰랐어요. 교회를 나가도 뭐 사단은 머리에 두 뿔 달린 악마나 이런 존재처럼 인식을 했지 사단이 어떤 실체가 뭐냐 이런 거를 설교도 못 듣고 교회 가면 그런 얘기도 안 하고 그러니까 거의 그런 지식이 없었어요. 근데 내가 어느 날 거듭나고 보니까 사단에 대한 실체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사단이라는 존재를 성경에서 연구를 하고 보통 신학자들이 이렇게 연구를 하잖아요. 그럼 사단에 대해서 아주 많이 알 수 있을까요? 절대 몰라요. 그러니까 아까 탈북자들이 그 체제에서 경험을 하고 거기만 있어도 안 돼. 거기서 나와서 우리 자유민주주의 진영에서 적어도 자유의 맛을 봐야만이 비교가 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이 사단의 권세 속에서 종노릇하다가 어느 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만이 사단의 실체가 이렇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정말 구원받기 전까지는 사단의 실체를 알래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들으면 그렇구나 라고 하지만 대개는 사단의 실체를 잘 몰라요. 그래서 보통 교회에서 사단이라는 존재, 악마라는 존재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설교를 많이 하지만 사람들이 들을 때도 그런 거구나 라는 지식적으로는 받아들이지 진짜 그 실체에 대해서 경험적으로 못 받아들여요. 다 이론적으로 끝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그래도 여기 구원받은 분들이 좀 대다수 있으니까 정말 내가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사단의 실체를 얼마나 알까? 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난 사단의 실체를 난 알아. 정말 알까요? 가끔 탈북한 사람이 다시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그 체제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 아무리 힘들어도 돌아가고 싶을까? 난 절대 그럴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유의 맛을 받고 그쪽 체제를 아는 이상 여기서 먹고 살기 힘들다고 여기서 빚 많이 졌으니까 나 다시 도망갈래. 그 체제가 어떤 체제인데 자기를 얼마나 받아줄 거라고. 그러니까 그걸 제대로 아는 사람은 다시 못 돌아가요. 여기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 탈북 미녀인가? 그거 와서 이렇게 인터뷰하는 거 보세요. 그쪽 얘기만 하면 아주 그냥 온몸을 떨고. 그러니까 그 체제가 어떻다라는 걸 실제로 경험했기 때문에 나와가지고 다시 돌아간다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사단의 종로로 탄다는 게 이거였구나라는 걸 정말 제대로 아는 사람은 난 다시 돌아갈래 라고 할 수가 없어요. 구원 받고 나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간 사람은 뭐냐? 애초에 나온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 자, 그런데 여기 욥이라는 사람을 한번 보십시다. 욥기를 보면 욥이 사단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죠? 욥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놀라운 사람이. 앞으로 이제 욥기를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세 친구하고 변론을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놀랍게 알고 있느냐라는 것을 이제 앞으로 발견하게 됩니다. 대단해요. 욥뿐만 아니라 세 친구들이 변론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아주 놀라워요. 근데 이상하기 많지 사단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사단이라는 존재 자체 얘기를 못 꺼내요. 그러니까 욥 자체도 욥이 지금 막 재산이 다 날아가고 자식들도 죽고 마누라도 너 당신 이렇게 하나님 믿었는데 이 모양 이 꼴이니까 욥 거기 죽으시오 뭐 이렇게 해도 욥 마음속에서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라고 생각하지 사단이 지금 자기한테 주는 거라고 상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지금 자기한테 오는 그 고통조차도 사단이 주는 건데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걸로 아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은 사람이냐 이거지.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구원이냐 아니냐 따지길 전에 한번 이치적으로 한번 논리적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자는.
사단의 실체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대다수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도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계속 뭐 간증하고 뭐 교전한다고 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유창하게 얘기해요. 뭐 하나님의 은혜, 죄사함,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뭐 사단의 존재조차도 이렇다라는 지식을 다 얘기하는데 실제 사단의 실체가 뭐냐라는 거에 대해서 잘 몰라. 그러니까 그는 사단의 실체, 사단의 권세 아래 아직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자만이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철저하게 자기 존재 자체를 사람들한테 이렇게 알려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많이 알게 해요. 그러나 정작 자기 자신은 철저하게 비밀을 붙여요. 그리고 알더라도 왜곡되게 알게 해요. 그래서 사단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사단의 실체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오늘 한번 다뤄볼 거예요. 우리가 사단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게 뭘까? 사단이 우리한테 세뇌시킨 옛날 그 잔존되는 어떤 잘못된 지식, 이게 뭘까라는 걸 다시 한번 구분해 보면 조금 욥기를 이제 이게 앞으로 볼 텐데 좀 더 선명해질 거예요. 여기 보면 욥기 1장 아까 읽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볼게요. 6절.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그렇죠? 영문 성경에 보면 위아래 사방팔방으로 돌아다녔다라는 어구로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사방팔방에 뭐 사단이 안 돌아다닌 데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장이 시작돼요. 자, 그러면 과연 사단이 어떤 존재에 대해서 과연 우리는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 얼마나 정확히 알고 있느냐.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사단이 적대적인 관계라는 걸 아시죠? 하나님과 사단은 친한 사이예요? 아니면 원수 사이예요? 하나님과 사단과의 관계. 어떤 관계예요? 하나님과 사단. 자, 주영이 새 지식으로 요새 항상 채우고 있는 주영이의 생각에는 사단과 하나님은 어떤 관계일까? 맞짱 뜨는 관계. 응? 너 맞짱 떠봤어? 너네 반에서? 모범생이라 뭐. 사랑이 사단과 하나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 애증? 드라마 쓴다 드라마 써. 요새 드라마 너무 많이 보는 거 아니야 이거? 공부 안 하고. 이현재 형제 하나님과 사단의 관계는 어떤 관계? 조물주와 피조물의 관계? 자, 제가 지금 하는 말이 맞는가 틀린가 보세요. 하나님과 사단은 서로 적대적인 관계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물어보는 질문의 뉘앙스가 이거 당연한 질문은 안 할 텐데. 자, 보통 사람들이 보통 교회 나가는 그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과 사단의 관계가 적대적인 관계다라고 물어보면 다 뭐라고 그래요? 맞다 해서. 그러면 하나님과 사단은 전쟁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아니, 성경에 보면 계속 전쟁판이잖아. 에? 자, 하나님과 사단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애매모호한 이런 마음을,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딱 선이 분명해야 돼요. 안 그러면 욥기 1장, 이 1장을 넘어가면서 이해가 잘 안 돼요. 뭐요? 하나님과 사단과 적대적인 관계라면서 뭐 또 사단이 또 하나님 앞에 가서 보고를 하고 이게 뭐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성경 다른 데 보면 하나님과 사단과 요한계시록에 보면 전쟁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 여기는 또 보고를 하는 장면이 나타나고 뭐 뒤죽박죽 돼서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구분선이 확실해야만이 성경의 말씀이 확실하게 적용되죠. 자, 2004년에 그 2000년도서부터 로봇이라고 하는 그 영화가 많이 나왔어요. 그 이제 2004년도에 굉장히 그 사람들한테 많이 보여줬던 영화가 아이로봇이라는 아이로봇, I am 뭐 이렇게 나는 로봇이다라는 주제예요.
그 아이를 다 한 번씩 보셨을 거예요. 아이 로봇이 뭐냐면 로봇을 만들었는데 결국 줄거리가 나중에 이 로봇이 인간을 다스려. 인간보다 더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돼. 여러분, 이건 공상과학 영화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앞으로 실현되는 겁니다. 앞으로는 로봇이 인간을 다스릴 수 있는 시대가 오게 됩니다. 성경은 이미 예언해 놨어요. 요한계시록 13장 보시죠. 자, 요한계시록 13장 15절. 13장 15절. 자, 주원이 계속 읽어줄 수 있어요? 15절.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힘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롯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자, 여기 짐승의 우상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상이라는 게 뭐죠? 원래 우상이라는 게 뭡니까? 우상은 말을 못합니다. 감정 표현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생명력 자체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우상이라는 말은 얘네들 금송아지, 구약시대에는 금송아지, 또 뭐 지금도 어디 절에 가면 뭐 만들어 놓은 거, 그렇죠? 여러 세상에서 나오는 우상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생명력이 없는 겁니다. 근데 21세기 와서 우상이라는 말이 생명력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게 아이돌입니다. 가수들 뭐 이렇게 뭐 보면 아이돌이지, 아이돌이 우상이거든. 그러니까 서서히 사람들의 인식이 우상, 말도 못하고 생기가 없는 우상에서 생명력이 있는 우상으로 말이 변천이 됐어요.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얘기하는 짐승의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누굴 얘기하느냐면 사람이 아니고 짐승이라는 게 뭐예요? 짐승.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짐승처럼 만든 우상인데 원래는 말을 못해야 돼요. 생명력이 없어야 돼요. 근데 그 짐승의 우상이 말을 하고 뭔가 생명력 있게 움직이는 것이 돼요. 옛날 시대, 이걸 기록한 요한 시대, 2000년 전에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사도 요한은 환상으로 봤어요. 앞으로 2000년, 미래의 세계를 보고 지금 기록한 거예요. 그 당시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앞으로 이루어질 걸 봤는데 이상하게 짐승같이 생긴, 요즘으로 로봇이죠. 그런 것이 말을 하고 막 사람들을 통제할 때 그 요한이 말한 그 당시의 단어로 보면 짐승의 우상이라는 단어로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지금 시대는 우리가 이거 로봇과 같은 형상이겠구나. 그럼 앞으로 그 아이로봇이라는 영화에서 로봇이 만들어지는데 다 인간의 심부름꾼이에요. 인간을 편리하게 해서 만드는 로봇들인데 어느 날 지능이 더 뛰어나 인간보다 더 능력을 많이 발휘해. 그러다 보니까 로봇이 스스로 저거 인간들을 내가 종로로 타지 말고 저걸 종로로 시켰다 해서 반역을 하는 게 그 영화의 줄거리예요. 그럼 사람들이 생각에는 창조주가 누구예요? 로봇을 창조한 게 누구죠? 사람이잖아요. 근데 창조주를 누가 뒤엎는 거예요? 피조물이 뒤엎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똑같은 현상이 벌어진 거죠. 자, 그럴 때 사람들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돼요? 가능한 거구나, 그런 게. 사람들 마음속에서. 옛날 같으면 혼망나한 얘기인데 지금은 사람들이 믿게끔 되는 현상이 되어버린 거지. 여러분, 여기서 사단은 인간한테 뭘 세뇌를 시켜줬느냐? 이런 영화나 이런 걸 보면 항상 두 가지의 존재가 나타납니다. 그게 선과 악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문학 장르를 보면 문학, 영화, 어디 연극, 아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모든 동화, 아이들이 보는 어떤 책 보면 항상 두 가지의 존재가 나타납니다. 두 가지 대립되는 존재가 나타납니다. 그게 뭐죠? 선과 악입니다. 이게 안 되면 줄거리가 안 나타나죠. 백설공주만 있으면 얘기가 안 나옵니다. 백설공주와 누가 있어야 돼요? 그 백설공주를 죽이려고 하는 마귀 할머니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요즘 만화 이렇게 아이들 보는 어디죠? 그 만화에 보면 거기도 계속 나오는 주인공들이 하나만 나오죠. 이제. 착한 로봇이 나오면 착한 주인공들이 나오면 항상 뭐예요? 악한 주인공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요게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이원론이라고 하는데 이원. 그러니까 세상에서 계속 사람들한테 교육시키고 세뇌시키는 게 이원론이에요. 이원론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이원론이 선과 악을 구분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선과 악이 있다. 자, 선이 높습니까? 악이 높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 선이 높습니까? 악이 높습니까? 물론 인간들이 항상 생각하는 건 선이 항상 이긴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선이 항상 이깁니까? 실제로는 악이 이깁니다. 사람들 생각에는 선이 이기길 바라는 소망에서 드라마도 항상 악한테 드라마 20편이면 19편이 악한테 고통을 당해. 그리고 마지막 결론에 가서 선이 이겨.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쾌감을 느껴. 그렇지만 실제 세상에서는 100% 20편이 다 악이 주관하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선악이 항상 공존하는데 선과 악이 싸우는 걸 사람들 안에 마음속에서 아 이게 세상에 돌아가는 원리구나 라는 걸 사단이 세뇌시켜준 거예요. 항상 선악은 공존한다. 그런 생각에서 보통 대다수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과 사단은 동등된 입장이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 사단이 어떻게 싸워야 돼. 물론 이기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이기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해답은 가지고 있어. 그렇지만 사람들 생각에는 하나님이 이겨도 계속 사단은 또 하나님하고 선대응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단은 아주 쉬지 않고 싸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특히 요즘 나오는 이단들이라고 하는 신천지인가 뭐 이런데 아니면 요새 나오는 뭐 기독교에서 계속 이단이라고 하는 비평하는 이런 그 집단들 보면 거기서 나오는 그 자료들을 보면 주로 선과 하나님과 사단과의 싸움을 강조를 해요. 왜 강조하는지 아세요? 세상에 다 이단이라고 막 몰아치니까 자기들 변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단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하나님 쪽이다라는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근데 일반 교회에서는 뭐 신천지 교회 그 문 들어오는 데다가 신천지 출입금지 이렇게 써붙여 있더라고. 들어오지 말고 뭐 이단도 들어오지 말라고 했는데 그런 것만 하지 그들이 뭐가 잘못되는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자신들도 사단에 대한 정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설명을 못해. 보세요. 하나님과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는 1대1의 존재가 아니에요. 그걸 제일 잘 표현하고 있는 게 지금 욥기예요. 성경 전체에서 욥기처럼 하나님과 사단이 어떤 서열이 되어 있느냐라는 것을 정확히 구분하는 데가 없어요. 여기 사단은 하나님 앞에 가서 뭘 하죠?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과 1대1로 맞춰서 뭐 서로 지금 광야에서 지금 1대1 총잡이가 지금 싸우는 장면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사단이 보고를 하는 거예요. 나 이래 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적대적인 관계가 될 수 있죠? 여러분 재판장이 판사가 죄수를 너 지금 강도했으니까 너 몇 년 살아 이렇게 재판을 합니다. 그럼 재판장이 판사가 그 죄인을 재판할 때 서로 어떤 관계예요? 적대적인 관계입니까? 물론 세상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자기 판사가 자기를 판결을 너무 심하게 했다고 가지고 석궁을 옛날에 석궁을 가지고 가서 쐈었죠 판사를. 그런 경우가 있어. 그렇지만 판사하고 죄수는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죠. 법을 가지고 심판하는 재판장은 그 죄수하고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판결하는 재판장이지. 그럼 하나님이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악을 심판하는 심판주고 재판장이에요. 악은 누구예요? 사단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악을 심판하는 그 사단과 하나님과 1대1의 관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럼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토기장인가 비유 있죠. 하나님이 토기장이고 너희는 사람들은 토기야. 근데 하나님이 토기를 만들다가 어떤 거는 못생기게 만들었어. 그래서 못생긴 토기들만 모아가지고 토기장이를 물리치자 해가지고 자기들이 토기장이가 말이 안 되는 얘기지. 무슨 만화도 그렇죠. 토기가 토기장이를 대적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피조물인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냐.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단의 관계는 서로 적대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그럼 왜 성경에는 그렇게 적대적인 관계로 사용이 되어 있습니까? 표현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단이라는 존재를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단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적인 어떤 표현으로, 인간적인 언어로 설명을 해야지 깨닫지, 하나님의 언어로는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사단의 존재를 하나님이 설명하기 위해서는 악에 대해서 심판하고 악에 대해서 싸워서 이기는 인간의 언어로 사용하다 보니까 전쟁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싸우는 표현, 이렇게 하나님이 마치 싸우시는 것 같은 표현으로 해서 인간으로 하여금 악이라는 존재가 있구나, 하나님과 이렇게 대적하려고 하는, 우리가 뭐 적들을 물리치는 것처럼 이렇게 공격하려고 하는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구나, 이런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인간적인 언어로 표현하신 거지, 진짜 하나님과 사단과 1대1로 지금 맞짱을 뜨는 사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이런 성경의 내용을 교묘하게 이용을 해서 사람들한테 뭘 세뇌를 시켰느냐, 하나님과 사단은 뭔가 동등된 존재인 것처럼 세뇌를 시킨 거예요. 보통 교회 나가는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 보면 누구하고 싸우자고 그래요. 설교를 할 때 목회자들이 여러분들은 누구랑 싸우라고 그래요? 예? 사단과 싸우라고 그러죠?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지? 다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데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사단을 이겨서 싸워야 된다고 그러는데, 사단은 그걸 교묘하게 어떻게 속였느냐면, 맞아, 하나님은 사단과 전쟁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과 우리가 사단과 함께 전쟁을 치러야 되는 것처럼 사람들한테 인식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항상 하나님과 사단은 싸우는 전쟁의 이 선과 악의 대상이구나. 하나님이 하나의 신적인 존재라고 한다면 사단도 하나의 신적인 존재구나. 둘이 이렇게 맞붙어서 싸우는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게 없다. 자, 이게 욥기 1장이에요. 보세요. 다시 한번 보시죠. 자, 욥기 1장 6절.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요 앞에 섰고,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제 다른 천사, 뭐 미가엘이나 가브리엘이나 하나님이 부르시는 천사입니다. 이런 천사들이 와서 요 앞에 섰는데, 그 다음에 누가 왔어요?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하여 보았느냐? 하면서 물어보죠. 사단과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타나는데, 위치가 하나님의 위치와 사단의 위치가 동등된 위치에, 지금 여기 이 대사를 보면 하나님이 주인이죠. 그 다음에 사단은 종의, 주종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사단을 부리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되는 거예요. 시편 7편 한번 보시죠. 시편 7편. 욥기 다음에가 시편입니다. 시편 7편. 자, 11절. 시편 7편 11절. 자,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에요. 누구를 심판합니까? 누구를 재판합니까? 악이죠. 악의 대상인 사단을 재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흉악 강도범이 있어요. 뭐 사회에 격리를 시켜야 돼. 그래서 재판장이 얘는 재고의 여지가 없으니까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켜야 됩니다. 무기징역 해서 언도를 해가지고 감옥에 무기징역을 넣었어요. 그 강도범은 감옥에 들어가서 일을 갑니다. 나를 무기징역을 준 저 판사, 저 뭐 나쁘고 어쩌고 저쩌고 나 죽일러 뭐 별로 뭐 욕을 해도 판사하고 그 강도범은 어떤 관계예요? 아무리 강도범이 자기한테 그런 무기징역을 언도한 판사를 욕을 하고 막 마음속에서 원수같이 이겨도 여전히 그는 어디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무기징역, 영원히 못 나와, 죽을 때까지.
사단이라는 존재는 이미 하나님이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앞으로 심판받을 게 아니라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성경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아니, 안 잡혔어. 안 잡혔으면 언제라도 피해를 줄 수가 있죠. 그럼 잡을 때까지. 사단이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아직 심판을 못했어. 아직 안 잡혔어. 그러면 하나님과 뭔가 대등된 존재라고 할 수 있어. 근데 성경은 이미 하나님의 사단을 심판했어. 여기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자, 마태복음 25장 41절. 자, 마태복음 25장 41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41절 같이 읽어보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마귀와 그 사자들, 하나님께 대적한 그 마귀와 사단, 그 마귀들한테 이미 뭐가 주어졌어요? 영원한 지옥불이 예비되어 있다고 그래요. 자, 또 유다서. 저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유다서. 유다서 1장 6절 보세요. 유다서 1장 6절. 1장 6절. 읽을 수 있겠어? 코 하나를 막았는데? 읽어봐.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차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자, 여기까지만. 흑암에 뭐라고 했어요? 가둘 것이요 가두셨으며. 가두셨어요. 이미 사단의 무리들을 하나님의 그 가두는 감옥 속에다 딱 가둬놨어. 근데 무슨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예요. 나하고 예를 들어서 북한하고 지금 남한하고는 아직 이제 전쟁을 한번 치렀지만 지금도 아직 전쟁 상태죠. 여차하면 전쟁이 벌어지잖아. 이럴 때는 뭐라고 그래요? 서로 대등된 입장이라고 그래요. 서로 대적하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서로 원수 관계라고 할 수 있어. 그런데 완전히 우리 이겼다 합시다. 다 통일이 돼가지고 우리가 다 이겼어. 그러면 대적의 관계가 돼? 적대의 관계가 돼? 이미 끝난 일이잖아요. 하나님과 사단도 이미 끝난 일이야. 그래서 이미 끝난 일을 요한계시록에는 이미 사단이 하나님의 그 처분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미 성경에다가 기록해놨죠. 요한계시록. 자, 12장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 자, 요한계시록 12장 7절. 자, 여기서부터는 조금 길으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하늘에 뭐가 있어요? 전쟁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늘에 전쟁이 있었는데 이게 인간적인 말의 표현입니다. 뭐 하나님의 언어로 하면 우리는 알아들 수가 없죠. 하늘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인간적인 언어로 지금 우리한테 쉽게 받아들이게끔 표현하는 거예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이미 하늘에서 쫓겨난 자예요. 아직도 하늘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하늘에서 쫓겨난 자가 바로 사단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단의 관계는 어떤 관계다? 대등된 동등된 입장에서 선과 악처럼 이혼놈처럼 그렇게 서로 대등돼 가지고 싸우는 존재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은 창조주고 여전히 사단은 하나님의 도구다. 다만 필요악적인 도구다. 하나님이 그냥 도구예요. 필요해서 쓰는 도구지만 악의 도구예요. 보통 아이들 키울 때 말을 안 들으면
뭘 써요? 회초리를 쓰죠. 회초리는 뭐예요? 꼭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필요악적인 도구입니다. 없으면 애가 쓰는 자를 씁니다. 자는 그릴 때 이렇게 하는 거잖아. 엄마 자 사줘. 그래 사줬어. 공부할 때 쓰는 자, 손안 도구입니다. 말을 안 들면 그거 가지고도 매로 쓸 수가 있어. 사단이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악의 도구로 쓰인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잠언서 16장. 16장 14절. 잠언서가 아닌가? 16장 4절, 14절이 아니에요. 4절. 4절. 이거 주원이가 하면 이거지.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는 게 뭐예요? 악인도 하나님이 쓰신다. 비록 하늘에서 반역을 해서 쫓겨났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미 심판장이시기 때문에 심판을 했지만 하나님이 잠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잠시 필요악으로 도구로 사용하시는 게 사단이에요. 자, 요게 이제 좀 납득이 되면 욥기 1장에서 왜 사단이 하나님 앞에 가서 보고를 하는지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과 사단의 관계는 동등된 관계가 아니구나. 바로 여전히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구나. 이렇게 봐야지 성경을 통해서 사단이라는 존재가 나왔을 때는 우리가 명확히 받아들일 수 있죠. 자, 하나님과 사단은 선과 악처럼 동등된 입장이 아니라는 거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도 헷갈리는 게 뭐냐면 사단은 어디에서 역사하죠? 보통 아이들 영화나 드라마나 이 영화를 보면 악한 자들이 사는 곳은 어디입니까? 소굴입니다. 악한 자들은 악한 자들이 사는 소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범죄 집단 하면 어디서 항상 보였어요. 영화를 보면 범죄 집단 하면 항상 음침하고 어디 지하실 같은데 어디 그냥 다 무너진 창고 같은데 거기 가서 모의를 하고 그러잖아요. 실제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두운 곳, 뭔가 좀 아주 암울하고 으슥하고 음침한 곳, 이런 것이 이제 바로 범죄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인식에는 사단이 어디서 살아요? 주로 그런 곳에 있는 것으로 사람들이 생각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밝은 곳, 환한 곳, 선한 곳, 의로운 곳, 사람들이 착한 이렇게 그런 이미지에는 절대 사단이 없을 것처럼 생각하는 게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사단은 그렇게 사람들한테 세뇌를 시켰어요. 야, 악이라는 존재, 자기를 갖춘 악이라는 존재, 선과 악을 얘기할 때 악이라는 존재는 온 세상이 아니야. 어두운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 사상에서 우리는 빛의 자녀니까 어디를 밝히라고 그래요? 어두운 데를 밝히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두운 데를 찾아가는 게 감옥서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선교를 갑니다. 어두운 곳이 어디냐? 고아원, 불쌍한 아이들, 양로원, 불쌍한 노인네들, 거기 찾아갑니다. 어두운 곳이냐? 노숙자들이 있는 곳. 이게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나머지는 길거리에 활보하는 사람들, 아니면 장터, 사람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명동 한가운데 이런 데는 환하니까 절대 사단이라는 존재가 없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게 사단이 오죠, 세뇌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단이 어디에 있지?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다라는 걸 믿어요. 그러나 사단은 어디나 있다라는 건 안 믿어요. 아니, 안 믿는다는 것보다 그렇게 인식을 못해요. 그러니까 욥처럼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아요. 나중에 욥기가 끼에 보면서 친구들하고 변론하는 거 보세요. 욥은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에요. 어디나 계신 분이야.
그런데 욥이 말해서 사단도 어디나 있다라는 말은 안 써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욥기 1장에 여기 욥기 1장 돌아옵니다. 욥의 생각에 사단이라는 존재는 절대 자기하고 가깝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 욥기 보세요. 1장. 자, 욥기 1장 4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 셋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심으로 그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했다. 욥의 행사, 욥이 어떻게 살았어요? 죄를 안 지려고 애를 쓴 것뿐만 아니라 자식들까지도 죄를 안 짓게 하려고 애를 쓴 사람이에요. 보통 교회 나가는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죄를 안 지면 사단의 영역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죠. 내가 십계명을 잘 지키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사단은 나한테 접근도 안 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사람들이 생각이죠. 마치 귀신이 붙었다 안 붙었다 하는 거죠. 귀신 영화에 나오는 거죠. 사단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단이 그런 존재입니까? 사단은 어두운 곳에만 있습니까? 사단이 있는 곳이 어디죠? 아이를 낳았어요. 엄마가 내 아이 보고 뭐, 야 이런 천사 같은, 예? 그 자기가 자기 아이를 보면 남의 애를 봐도 천사 같아. 우린 구원받은 시각으로 보니까 얘는 여전히 죄덩어리구나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구원받지 못한 시각으로 보면 아무리 악인이라도 뭐죠. 내가 강도가 살인자라 하더라도 애기를 안으면 마음이 선해져요. 왜? 애기는 죄가 안 보이잖아. 그렇죠? 여러분들 애기들 한번 보세요. 애기들 보면 천진난만하잖아. 그러니까 그 안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걸 상상해. 얼마 낳지 않은 그 갓난아기들 신생아실이 쫙 앉아있는데 사단의 자식들 하면 미친 자라고 나보고 저 사단의 새끼들이 다 저렇게 누워있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얘기를 안 해. 그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지. 근데 실제적인 얘기는 사단의 자녀야. 사단의 권세 아래 있어. 그런데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불우이웃을 돕게 하는 그 단체가 많죠. 적십자, 우리나라의 적십자라든가 뭐 어디 무슨 리버? 연말되면 뭐 그런 단체가 그 안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지는 한 푼도 안 내는 놈이 무슨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단이 넣어준 사상 속에서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착한 곳 아니면 선한 곳, 뭐 사람들이 의롭게 살아가는 곳은 절대 사단이 없는 것처럼 착각하게 하는 게 사단의 쇠뇌야. 그 중에 하나가 교회야. 교회가 사단의 집무실이라는 걸 누가 상상하겠어? 사단의 사무실이야. 교회가. 우리 교회 말고. 하나님의 생명, 구원의 생명이 없으면 그 교회 조직 자체도 사단이 역사하는 하나의 사단의 집무실이 될 수 있어요. 왜 그래요? 종교, 기독교 종교라고 하는 것을 사단이 이용을 해서 속이는 데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 나가는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느냐고. 우리 교회 중심에 사단이 있대. 누가 그렇게 생각을 해? 그럼 누가 교회를 나가?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범주의 고난을 가지고 있는 게 사단이다 말이에요. 사단은 어떤 한 장소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하나님께 보고할 때 뭐라고 했어요? 너 어디 갔다 왔냐 했더니 저 음지에 숨어 있었습니다. 아니면 저 어디 가서 어디 골짜기에 가서 악인들만 모이는 그곳에 내가 우두머리 했습니다. 그랬어요? 위, 아래, 옆에, 좌우 뭐 사방팔방을 다 두루다녔습니다. 어디에? 땅에 여기저기를 다 돌아다녔다는 건 뭐예요? 다 땅은 내 것이기 때문에 내 손아귀에 있습니다. 나 거기 다 돌아다니 왔습니다. 라고 보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한계. 자, 성경 한번 보시죠.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5장 19절. 5장 19절 보세요. 자, 시간이 없어서 제가 빨리빨리 읽을게요.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세상 어디 한쪽 저 범죄 집단 아니면 저 뭐 북한 뭐 김정일 체제 뭐 이런 한 어떤 지역이나 한 단체가 사단한테 속한 게 아니라 온 세상은 어디한테 있어요? 악한 자한테 속해 있어요. 온 세상 전체가 다 악한 자 안에 속해 있어요. 또 요한복음 12장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31절. 자, 31절. 이 세상 자, 30.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구예요? 이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사단이야. 여러분, 한 나라를 다스리는 임금이 우리나라 옛날 조선시대에 뭐 세종이나 임금이 서울만 다스렸어요? 한양만 다스렸어요? 저 제주도는 안 다스렸어?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통치를 하는데 우리나라 그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를 어디까지 통치해요? 제주도까지. 독도는 빼고? 다죠. 전체. 우리나라 전체를 통치를 하죠. 왜요? 통치자한테 주는 권한이에요. 사단은 어디를 통치해요? 온 세상을 통치해요. 그 안에 착한 사람은 빼고 선한 사람은 빼고 저 노숙자 돕는 사람은 빼고 이게 아니야. 갓난아기 빼고 그게 아니야. 온 세상에 속해 있으면 다 사단의 권세 아래 있어.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면 다 사단의 안에 있다라는 건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세뇌를 했어. 적당히 착하고 선하면 괜찮아. 그것이 구원이지 뭐. 이게 다 생각해. 교회 나간 사람은 마찬가지. 욥기 1장에 욥을 뭐라고 설명하죠? 동방에 그보다 더 큰 자가 없더라. 욥이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비교해도 뛰어난 자인데 그가 어디 안에 있었어요? 사단 안에 있었어요. 세상에 속한 자에 여전히 사단 안에 속해져. 그 얘기는 뭐냐? 욥과 같은 사람도 사단 안에 속해 있으면 그 나머지는 다 어디에 속해 있는 거예요? 아니 욥보다 더 뛰어난 자가 있을 수가 없잖아. 지금 이 내용을 보면 항상 악에서 떠나고 살았는데 그런데 그보다 더 뛰어난 자가 없다면 다 어디 아래 있다는 거예요? 다 세상에 속한 자고 세상에 속한 자면 사단 안에 속한 자다. 그걸 욥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절대 사단은 하나님이 이미 허락한 거지만 이 아담한테 받은 이 세상 안에서 모든 세상을 딱 장악하는 존재가 바로 사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잖아요. 어디로 오셨어요? 예루살렘에 오셨죠. 예루살렘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죠. 이스라엘 민족한테 준 거룩한 땅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예루살렘에 오시면 적어도 예수님은 이 땅만큼은 내 땅이다라고 선언을 해야 돼요. 내가 온 이 예루살렘 이거는 하나님의 땅이야. 거룩한 땅이야. 사단이라도 건드리지 마. 사단한테 선전포고를 해야 돼요. 아니면 뭐 요새 유명한 사람은 그 사람의 산 동네를 갖다 성지로 만들잖아. 예? 뭐 아무개 뭐 옛날 누구 하면 뭐 공자의 묘 하면 뭐 거기 뭐 성지로 만들고 그렇잖아요. 석가모니도. 그러면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자라신 뭐 나사렛, 그럼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어떻게 해야 돼요? 성지로 만들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했어요? 이 나라는, 내 나라는 이 땅,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 절대 세상에서 자기 소유권을 주장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왜 그렇죠? 소유권이 분명히 내가 이 세상에 왔어도 이 세상은 누구 거예요? 사단 거야. 하나님 것이 아니고 사단 거야. 다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그럼 사단의 세상에, 사단의 소유권에 들어온 이유가 뭐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 뿐이지 이 세상 것을 취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단의 시험을 받을 때 세상 천하만국을 다 사단에 보여주고 이게 나한테 넘겨준 거니까 아담이 나한테 넘겨주니까 나한테 절 한 번 하면 내가 너한테 넘겨줄게 할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 4장 4절 뭐예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 신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 신이 아니요. 근데 교회에서 계속 하나님을 어떤 신으로 해요? 이 세상의 신으로 가르쳐. 이 세상 신은 사단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신이에요? 이 세상 신이 아니에요. 이 세상보다 더 큰 만사 만물의 신이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 신도 하나님, 저 세상 신도 하나님, 사단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도 뒤죽박죽이야. 뭐 그러면 하나님과 사단이 맞짱 뜨는 건가? 뭐 그런 정도로 생각하니까 항상 성경을 보면 이거 뭐 내가 어디 편에 서야 되는지 헷갈려. 사단은 절대 이 세상 신인 것 뿐이에요. 멸망의 대상인 것 뿐이에요. 욥은 어디에 속해 있다고요? 이 세상 신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욥한테 터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가 진짜 구원받았다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허용을 하지 않죠. 마지막 세 번째, 뭐 시간이 많이 가서 짧게 해야 되는 이건 나중에 다음번에 다시 설명을 더 하기로 하고 간략하게만 할게요. 세 번째, 사단은 전지전능한가요? 사단은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전지전능한가요? 사단의 능력, 이게 문제야. 사단은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하지는 못하지만 전지전능해요. 사람들은 사단을 과소평가를 해요. 사단을 굉장히 무시해요. 보통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들이 사단을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 발가락에 때만치도 안 여겨요. 왜? 사단이 그렇게 생각하게 했거든요. 내가 가라 하면 귀신 나가라 하면 귀신 나가는 것처럼 사단도 물러나가고 뭐 들어오면 들어오라는 것처럼 그렇게 굉장히 뭐 약해 빠지는 그런 존재. 그러니까 사단은 너무 몰라. 근데 사단은 온 세상을 꿰는 자예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종교 모든 걸 통틀어서 사단이 장악하지 않은 곳이 없어요. 거기에 다 속아 넘어가는 게 바로 사단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도 내에서만 할 수 있어요. 전지전능한 게. 자, 여러분, 죄로 태어나는 사람은 다 누구의 종으로 태어요? 사단의 종으로 태어요. 죄인으로 태어나면,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면 다 사단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래요? 그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아담 보고 뭐라고 했어요?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씨가를 먹으면 뭐가 돼?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사망의 권세에 가지고 있어요. 넘어가요.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가 누구예요? 사망,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가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신 걸 다시 반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진리의 하나님이 안 되죠. 너 먹으면 죽는다라는 얘기 있으니까 먹으면 죽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태어난 사람은 하나같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안 먹었다고. 나는 어디에서 태어났어요? 거슬러 올라가 보세요. 나는 어디로 태어났죠? 아니, 나를 낳은 분이 누구예요? 엄마, 아빠. 엄마, 아빠는 누가 낳았어요? 그 엄마, 아빠. 계속 올라오면 마지막 종착지가 어디예요? 아담이죠. 나는 아담 안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담 안에 있었던 존재이기 때문에 태어난 거죠, 이 세상에. 그러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나는 아담 안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밖에는 안 나왔지만.
아담 안에 난 있었어요. 이미 아담 안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태어난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식지는 안 먹었어도 나의 조상 아담이 먹었을 때 사실 나도 같이 먹은 것이 된 거예요. 발표해서는 안 돼, 그게. 그럼 내가 아담의 후손으로 안 태어나면 되는데, 싫든 좋든 내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담이 먹었기 때문에 내가 먹은 거하고 똑같아.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팔아먹은 이원영 후손들을 욕하면 안 돼. 우리나라 팔아먹은 이원영 있죠? 이원영이 아니라 이완용. 예? 이완용 그 후손들 다 외국 나가 살아요. 우리나라에서 살 수가 없어. 왜요? 죄는 누가 졌어? 이완용 자기 아버지가 졌어. 근데 욕은 누가 먹어? 후손들이 먹어. 왜? 아버지가 먹은 것이 대대 후손, 지금 3대, 4대까지 욕 먹거든. 그럼 욕하면 안 되지. 내 죄라고 아니라고 하면. 똑같은 거예요. 아담이 먹었지만 결국은 아담의 후손인 나한테까지도 그 죄는 내려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그 아담한테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그 사망의 법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나한테 온 거 아니에요. 나도 죽잖아. 예? 왜 죽어요?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은 다 사단의 권세 아래서 사단의 종로로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사단한테 주는 한계예요. 또 하나님은 아담한테 뺏은 이 세상을 다 네 맘대로 하라고 그냥 허용하시어요. 아우, 그 아까운 걸 왜 그랬어? 이미 죄로 더럽혀진 건 하나님은 쓸 수가 없어. 하나님 죄가 없는 분이니까. 여러분, 전에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저 외관 쪽에 포도를 사러 갔어요. 외관 포도가 유명하잖아요. 거기서 조금만 올라가면 포도 농장이 있는데 길가에 가다가 포도 같이 있어 들어갔어요. 포도를 사는데 포도가 낙과한 게 많지. 포도 떨어진 거 막 부실한 거 많잖아. 그때 이제 그 약 짜는 기계가 있었거든. 김해 있을 때. 그래서 이거 주워 가면 안 돼. 마음대로 주워 가래. 어찌 버려지는 거니까. 그래서 사는 것보다 주워 온 게 더 많았어. 그럼 내가 주워 왔어요. 주워 와서 그걸 그냥 그 약 찌는 데다가 쪄가지고 이제 포도즙을 내는 거예요. 즙을 내가지고 이제 즙으로 먹으려는데 주인이 왔어. 내가 준 걸 왜 그렇게 했냐? 그 따진다면 아니 할 일 없이 오진 않겠지만 그렇게 따진다면 말이 돼야 안 돼요? 버린 걸 나 주워와서 내 마음대로 쓴 거예요. 그걸 볶아 먹든 지져 먹든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죄로 타락된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이 아담한테 주신 세상이 사단한테 넘어갔을 때 이미 사단의 소유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더 이상 관여하지 않아. 그래서 콩을 볶아 먹든 뭐 거기서 지져 먹든 하나님은 내버려 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마음대로 한 거예요, 지금까지. 아시겠어요? 이 세상은 사단이 마음대로 하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어떤 기독교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뭔가 새로운 나라로 건설하기 위해서 뭐 하나님이 뭘 하신다고 법석을 때 하나님이 신경 껐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 있는데 이 세상 신은 누구라고?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세상 신은 사단이에요. 더 이상 세상에 하나님은 왈가왈부 안 해. 쓰레기 문제가 그건 사단이 관여할 일이지 하나님이 관여할 일이 아니에요. 물이 썩어가는데 아니 그걸 왜 하나님이 따져? 어차피 망할 세상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아직까지 사단과 함께 멸망하지 않는 이유가 하나 있었죠. 뭐예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왜 2014년도까지, 2015년도까지 지금 멸망을 안 했느냐? 아직도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이 그 악한 세상에서, 멸망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건져낼 사람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멸망이 안 된 거예요. 그 중에 여러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멸망한 세상에다가 구원의 밧줄을 하나 내려주는 거예요. 옛날 우리 동화 아시죠? 금동밧줄, 은동밧줄, 썩은 동밧줄.
생명의 동아줄을 하늘에서부터 내려왔는데 동아줄만 내려온 게 아니야. 예수님이 타고 내려왔어. 날 데리고 가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그런 구원의 밧줄이 왔으면 그 구원의 밧줄에 나를 맡겨야지. 근데 점점 사람들은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구원의 밧줄이 내려옴에도 불구하고 눈 보이지도 않지. 근데 구원의 밧줄이 이 마지막 멸망한 세상에 내려온 걸 누구도 알아요? 사단이 아니에요. 사단이 내버려 두겠어요? 길을 쓰고 그걸 못 잡게 하는 거지. 사단의 목표는 하나라도 하나님의 내려주신 그 구원의 은혜의 밧줄을 못 잡게 하는 게 사단의 목표예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로 하여금 못 보게 하는 거. 문명을 발전시키고 과학을 발전시키고 뭐 세상의 모든 뭐 바빠서 못 보고 못 살아서 못 보고 잘 살아서 못 보고 뭐 부자라서 못 보고 아파서 못 보고 다 하여튼 사단은 최대한 하나님이신 그 영혼 구원을 못 받는 그 구원의 밧줄을 못 보게 하기 위해서 세상 모든 것을 다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감겨가지고 깜깜한 세상에서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깜깜해지. 다행히 여기 구원받은 분은 하나님이 주는 그 구원의 밧줄에 그냥 머리를 세리 맞아가지고 불이 번쩍하면서 아 이게 구원의 밧줄인가 보다. 엉겹결에 잡아가지고 구원받으면 많잖아. 잡고 싶어서 내가 잡은 게. 나는 안 잡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내 허리채를 붙들고 너는 거기서 마침 멸망은 안 돼.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있잖아.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되 사단한테 딱 하나만 못하게 했어요. 뭔지 아세요? 영혼만은 타치하지 마라. 그 육체까지도 네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멸망시킬 수 있지만 그 영혼만큼은 그 영혼을 천국 보내고 지옥 보내는 것 바로 내 권한이야. 그래서 사단은 뭘 못해요? 나를 천국 보내고 지옥 보내는 걸 못해요. 내 육체는 망가지게 하고 사고나게 하고 병들게 하고 죽게 하고 육체는 어떻게 할 수 있지만 내 영혼은 사단이 터치를 못해요. 그 권한은 오직 하나님한테만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자, 마태복음 10장 28절 자,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줘. 꿈은 죽여도 영혼은 등이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자를 두려워하라. 오직 몸과 영혼을 등이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렇지. 중요한 걸 빼먹으면 안 되지.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한 건데 자 보세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라. 이게 누구예요? 사단이야. 내 육체는 뺏어갈 수 있어. 세상에 온갖 사고 사건 세상에 그렇죠? 이리 죽고 저리 맨날 뉴스 보세요. 이래서 죽고 저래서 죽고 찔려서 죽고 떨어져서 죽고 오만 죽는 사람들이 많잖아. 근데 다 그걸 누구 탓을 돌려?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사단의 권세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런데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해. 누굴 두려워해? 내 영혼을 지옥에 보내실 수 있는 그 창조주를 두려워해. 사단은 나 영혼을 천국 보내고 지옥 보내고 있으면 고난이 없어요. 다만 하나님 앞에서 결국 함께 물귀신 작전처럼 지옥 가게 하는 게 사단의 목표야. 거기에 여러분이 붙잡혀 있으면 안 돼. 구원의 밧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하고 깜깜한 세상에서 빛이 없는 세상에서 마치 사단이 주는 그 가짜 빛을 보고 불나방처럼 세상 빛에 뛰어들지 말라 이거예요. 수양이 때 못 봤어요? 찌릿찌릿한 그 밖에 모기 잡는 거 다 허망한 빛을 보고 거기 달려드는 거 아니에요. 밤에 불을 펴놓은 그 시골에서 불을 펴놓은 그냥 나방들이 막 불에 뛰어들죠. 왜 뛰어들어? 자기는 죽으려고 뛰어드는 게 아니야. 그 불의 빛을 보고 뛰어드는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세상의 가짜 사단이 주는 그 빛을 보고 다 그쪽으로 몰려가.
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마지막 때 가지 말라고 소리를 쳐야 될 거 아니에요. 붙잡지는 못해도. 같이 가? 그래서는 안 되죠. 어찌하든지 한 영혼이라도 그 가짜 빛을 쫓아서 영원한 지옥 불못에 가지 않게 하기 위해 우리는 소리쳐야 돼요. 그게 복음 선포예요. 자, 욥기 1장에 하나님과 사단의 관계를 조금 이해하시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사단의 관계가 절대 동등된, 배등된 입장이 아니다. 다만 사단은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다. 악의 도구일 뿐이다. 이걸 제대로 소화하고 다시 욥기를 보시면 왜 이런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가라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 또 계속하면서 욥기를 더 우리가 깊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욥기를 통해서 사단의 존재를 같이 살펴봤습니다. 절대 사단은 하나님과 대등된 입장도 아니고 동등된 위치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어렴풋이 알았지만 오늘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사단은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그 영역에서만 활동할 수 있고 어느 날 하나님의 주어진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이미 심판하신 영원한 불못에 처해지는 것이 바로 사단의 존재입니다.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사단의 권세 아래 있다면 속히 그곳에서 벗어나야 될 줄 압니다.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밧줄밖에 없는 줄 압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밧줄을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지 않으면 절대 그들은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늘 복음 전파에 힘쓰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96장 다시 한번 볼까요? 96장.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잠비